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네 전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공부해서 인침받은 자들 14만 4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다 보니까 수많은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등장하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3절을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종들, 그래서 주의 종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추수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추수꾼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여기 오면은 14만 4천이 돼 이렇게 잘못된 그런 해석을 하고 오류를 가지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지 못하면 그 묘기에 끌려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거든요. 14만 4천의 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어떤 것인가도 모르고 그냥 우리한테 오면 14만 4천이야. 그러나 이 성경에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인 것이 있고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상징적인 것은 많은 부분에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14만 4천 그러면은 해석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기 해석을 수없이 많이 해놨습니다. 7장에도 해놨고 14장에도 해놓고, 그것이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숫자가 14만 4천이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거기서 집계를 내는데, 그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민수기 26장에는 지금 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총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데 26장 5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 숫자만 해도 60만 1730명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총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성경을 너무 읽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0세 이상 전투하는 그 남자들을 전부 기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다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눠주잖아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거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 14만 4천만이 구원받은 총수래.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목을 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는 땅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는 하늘 위를 설명하는 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사단과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죄와 싸우고 수많은 그런 싸움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교회는 안식하는 교회입니다. 쉬는 교회입니다. 모든 수고를 다 끝나고 지금 안식하는 이런 장면을 땅과 하늘을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7장도 한번 보세요. 7장 5절에서 이 8절까지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지파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 이하를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지금 앞에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을 보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은장 앞에 서서 지금 이 9절의 부분은 모든 나라에서 지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것은 지금 하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이 9절 이후에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있는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흰옷을 입고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이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땅에서 지금
큰 환난을 겪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그래서 정결케 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다시는 죽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않나면 이들을 해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도 없습니다. 그런 악한 환경도 없습니다. 그 어느 거 하나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다. 아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그분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 땅에 믿음으로 살면서 그들이 흘린 수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밤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의 시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몸부림쳤던 그 수많은 시간들 그래서 그 눈에서 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땅이 아니라 하늘을 지금 하나님 보좌 앞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이게 카메라가 하나는 땅을 비추고 한 번은 하늘을 비추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땅의 교회는 그만큼 핍박, 환난, 고통,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지만 지금 하늘에 안심하는 그들은 승리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다시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어떤 뜨거운 것들이 상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지금 땅에서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런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믿음의 싸움들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소망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어떤 한 무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신약 완전히 지금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이들이 완전하게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14만 4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은 자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고 이들은 이긴 자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면 144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천이라는 만수를 곱하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구원받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총수를 다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너무나 왜곡시키고 14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흉내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시험 읽고 나서 아니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좋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그분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면 반드시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14만 4천이야 우리 편에 들어오면 14만 4천이 되어서 벌써 완전히 안전해 그런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자격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르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내 욕망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이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고한 우상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 이 4장에서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너희들이 그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기 위해서 이런 불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느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문제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다른 말은 교회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그만큼 많은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이렇게 14만 4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내일 우리 편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자격을 주는 이런 잘못된 시스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전도를 많이 하면 14만 4천이 되고 또 그리고 점수를 시험을 봐서 90점 이상 이렇게 많이 나오면 14만 4천이 되고 성경에 그거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유혹하는 거지 성경에 있는 이동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장에서 그들의 지금 그 신앙이 어떠한가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요. 그 주님 재림은 19장에 가야 재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먼저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보여줄 뿐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그저부터 해석을 해가지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 용어만 완전히 엉뚱한 대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악한 일들에서 많은 분들이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그러나 주님 오시기 직전에 저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고 그 배수의 길 지금 수많은 이 핍박과 환난의 시대로 들어가서 그래서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가 준비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음모론이 아니라 그걸 준비시켜줘야만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14만 4천이 되어서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소속이 되어서 함께 그곳에 서 있고 그러면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새노래를 부르는 그런 반열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